교회가 90년의 시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8월 7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87주년 기념주일을 또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에 대한 또 다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 교회론의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느 시각을 가지고 어느 앵글을 어느 각도에서 교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정의들이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변하지 않는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어져야만이 교회일 수 있어요. 즉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좀 여쭤볼게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진짜요? 그래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뭘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두 가지의 전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첫 번째 뭐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작.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나 특별한 주일 때는 저희가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다른 기도를 드리지만 특별히 매주일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믿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죽습니다. 그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앞면을 보여주셨어요? 뒷면을 보여주셨어요?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모세는요, 그 영광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출애굽 과정에서의 사건을 좀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출애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주 40야 동안 그와 함께하며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거룩해 되어지기를 요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회개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이 전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주를 사모할 때 늘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두 번째 존재 조건이 순종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나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저거를 주십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갈등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것 주시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게 주려고 하는 건 이거야, 다른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이루려 함의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고백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히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나오는 성물 중에 법궤,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궤,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법궤가 70년 가까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방치되어져 있는 그 법궤, 언약궤를 다윗이 그 다윗성에 모셔드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사건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다윗이 3만 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 법궤를, 언약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법궤에 실은 수레를 몰다가 덜컹한 거예요. 덜컹하는 순간 우사가 뭐예요? 법궤에 손을 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우사를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격했다,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사가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는데 죽어야 됐죠? 법궤를 만졌다고? 그렇죠.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그게 죽어야 될 일이에요? 왜 만졌어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우사는 왜 죽어야 됐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 답은 다음 주에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왜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아니요, 성막도 아니요, 실로도 아닌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엘리 제사장 때의 일부터 시작되어져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 이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전쟁의 장군으로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뭐예요? 법궤를 들고 나가요.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법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고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 섬기는 다곤 신상의 앞에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놔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다곤 신상이 다 넘어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어요.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법궤를 송아지를 낳은 아직도 멍에 메어 보지 않은 암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벳세메스를 향하게 해요. 그래서 그 법궤가 벳세메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것을 들여다봐요. 그렇게 돼서 벳세메스 사람이 70명, 다른 성경 번역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더 붙여져서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법궤를 아비나답 바알레 유다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옮겨놓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이 다시 법궤를 찾을 때까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지도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도 하나는 좀 띄워주세요. 이 지도가 뭐냐면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기랏 여아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바알레 유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바로 그 아비나답이 있었던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왕이 분노해요. 화를 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잠시 옮겨놨다가 3개월 만에 소리가 들리는데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자 다시 다윗 왕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이거든요. 자, 여기서 13장 대상,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결국 뭐냐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다윗이 의도했던, 왜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려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40년 통치 기간 동안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사울은요 여호와 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대상 13장 3절,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병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대상 13장의 말씀의 기록처럼 사울 왕은 법궤를 통해서 묻지 않았어요.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금 다윗 왕이 이 법궤를 다시 모셔드리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이 다윗 왕은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방치되어져 있는 이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나서 가장 큰 국가적인 행사로 치루었던 사건이었었어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건이었던 거지요. 자, 이 사건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윗 왕이 다시 이스라엘의 그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은 무리들, 뽑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뽑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청년들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특별하게 뽑은 청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그들을 구별하여 뽑았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몇 명? 3만 명. 법궤가 얼마나 크길래 3만 명이라는 그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법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이제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법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했을까요? 이 3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 이 법궤 크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법궤는 크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법궤 이 모습이 법궤의 상상도예요. 상상도인데 세로 짧은 축의 길이가 75cm밖에 안 돼요. 세로 축의 길이가 1m밖에 안 돼요. 높이가 75cm밖에 안 돼요. 75cm, 75cm, 1m,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두 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법궤예요. 이 법궤를 옮기려고 3만 명이나 필요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다윗은 왜 그렇게, 이거 원래 4명이 드는 거예요. 4명이. 레위 자손, 고핫 자손 4명이 어깨에 매도록 저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3만 명이나 필요했을까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블레셋이 그 이웃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앗 여야림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 블레셋의 주둔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3만 명이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윗 왕이 이미 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는요,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강성했을 때란 말이에요. 블레셋에 함부로 침공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법궤 하나를 모셔드림이 다윗에게는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법궤를 그냥 4명이 가서 들고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다윗 왕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그렇게 다윗 왕에게는 법궤가 중요했을까? 사울 왕은 33년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법궤가 다윗 왕에게는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시 법궤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해서 날개가 이렇게 맞붙어 있죠. 2명의 저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상상도예요. 상상도인데 저것을 그룹이라고 해요. 그 위에 있는 2명의 천사가 날개가 맞닿아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그룹이라고 하고, 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저 천사가 서로 맞보아 있고 그 날개가 맞닿아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죠. 즉 법궤 뚜껑이라고도 하는데 저기를 시운좌 시운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그래서 시운좌 시운소라고 하고 그 밑에 75cm, 70cm, 1m에 있는 이 궤가 법궤 언약궤입니다. 이 법궤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좌정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 히브리 원어로 아샤부라는 단어가 쓰여요. 야샤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 이 본문에서는 요셰부로 이렇게 변형돼서 사용되어졌는데, 이 요셰부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도 거하고 있는 이라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지금 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즉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세번역 성경의 본문에는요, 우리 빨간색 글씨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 궤는 어떤 궤였냐면 그 궤는 그들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라 불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다윗 왕이 그렇게 그 궤를 모셔드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3만 명이란 엄청난 군대를 모으고 그가 다윗 왕이 직접 그곳에 가서 그 괴를 모여온다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 역대상 13장은요 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똑같이 그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성경 본문인데, 즉 다윗은 군사 3만 명뿐만이 아니라 뽑은 사람들 3만 명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왜? 법궤 옮기려고. 법궤 옮기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이 다윗 왕의 믿음이었었어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였었어요. 왕이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좌정하심이 고백되어지는 그 법궤를 그의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 짓는 게 평생 소원이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피를 많이 흘려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1차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저는 정확한 면에서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다윗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 왕이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놔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요. 은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리석과 모든 나무, 모든 재료 일체를 다 준비해놔요. 그것이 다윗 왕이었었어요. 그만큼 사모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 왕은 그 법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장막을 하나 만들어놔요. 거기에는 뭐 지성소도 아니에요, 성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장막에 언약궤 법궤를 모셔드리고 끊임없이 찬양과 제사와 예배를 드려요. 사무엘하 6장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보겠지만 17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드리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되어지는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일어나지요.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우사가 죽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음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다음 주에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는지, 우사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할 때만이 교회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 또다시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